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만남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정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8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아이스 브레이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화는 통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종종 전화벨이 울려도 무시하고는 합니다. 벨소리를 무음으로 해두어서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에는 수신 목록을 확인하고 꼭 통화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선별해서
바로 전화를 걸거나 통화가 가능하다는 뜻의 문자를 보냅니다. 때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화처럼 받아들이고는 합니다.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음으로 해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회개를 선포하셨는지와 제자를 삼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네,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전제 조건으로 가장 첫 번째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의 선포로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이 한 일을 단순히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그릇된 길을 가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옳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지요. 또한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전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후에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나타나게 되지요. 예수님은 왜 회개를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예수님 자신과 그의 사역으로 인해 이 땅에 임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요,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불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계층에게만 회개를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 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성경 공부의 제목은 첫 번째 단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 그들은 바로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닌 어부 형제들을 첫 번째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어떻다고요? 가마끈이 길거나 외모가 잘생겼거나, 그리고 또 멋진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지식에 출중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가문이 아주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라거나, 그렇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떻다고요? 네, 갈릴리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온 몸에는 생선 기름 냄새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손은 그물을 깁느라 굉장히 거칠었을 것입니다. 피부는요, 하였을까요? 엄청 까무잡잡했겠죠. 네, 바다 태양빛 아래 내리 쬐면 굉장히 얼굴이 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지식, 그들의 높고 낮음, 어떠함으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의외의 사람, 우리가 그러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사람으로 이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누구입니까? 네, 두 번째 제자는 또한 형제인데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랑 함께 있었습니까? 아버지, 네, 아빠랑 같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깁는 일을 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께서 뒤에 이제 제가 이렇게 물결표로 해서 물결 표시로 있는 는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있잖아요. 이 부분 둘, 넷, 여섯 줄 다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시작.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들처럼 가업을 소유를 다 팔아야 하나요? 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네, 누구 멀리서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를 보면 됩니까? 내 자신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보더라도 참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값없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의외의 사람으로, 또 우리를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여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의외의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어부였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은 어떻게 했다고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가산을 다 버리고, 가정을 다 버리고, 자녀들 다 버리고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생계와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것일지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더 전투적으로,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위한 질문들. 왜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 사역을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로 압축하셨을까요? 답은 이제 구역장님들이 읽어주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시작. 정리를 위한 질문들. 만일 나를 도와 세상을 변화시킬 팀을 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3번, 하나님이 매일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현재의 성도들에게 이것은 어떠한 위안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또 이것도 답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변화입니다. 회개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완전히 성취하신 일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여정에서 누구에게나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주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소외되고 어렵고 지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부름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심의 그 근원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명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이 은혜 우리에게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원들에게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가정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우리의 직장 동료와 또한 오며 가며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